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오늘 이제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결코 정잠이 없느냐 하는 그런 이제 제목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읽으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확실하게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 영으로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아주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영이 자라나고 온전케 되어져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근본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다 알고는 있는데 완벽히 알지 못하고 또 이제 깨닫고 이제 믿고는 있는데 아주 정밀하게 정확하게 그 말씀을 확실하게 아주 100% 정답으로 알아서 그것이 아주 견고한 믿음의 그 뿌리, 원천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고 회개라든가 무슨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하거나 정리를 못하거나 해서 그걸 그냥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안진뱅이 신앙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초신자들 얘기가 아닙니다. 이 목사님들 얘기고 박사님들 얘기예요. 신학 박사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맴돌고 있다고요. 안진뱅이 신앙으로. 하물며 그들이 목회하는 그 교인들의 그 교회에 속한 뭐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뭐 다 그 영향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무슨 답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잠이 없으니 이건 바로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네. 해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잠이 없다는 거죠. 정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항상 그분 사랑 안에서 아주 활기차게 아주 성장도 잘 하면서 견고해지면서 완전한 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주 근본적인 문제죠.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신 겁니다. 누구에게 결코 정잠이 누가 결코 정잠이 없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잠이 결코 없다.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제일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게 중요해요. 이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다른 데 봐도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지. 그리고 또 로마서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지. 그리스도 예수는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딱 들으면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한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미스프린트 됐나? 그게 아니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잘못될 리가 없지, 그죠? 이건 미스된 게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영감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는
물론 성자 하나님이라는 건 틀림없는데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가 다르잖아요. 벌써 다르죠. 말이 다르잖아요. 호칭이 다르면 호칭이 다른 데 따른 그분이 하는 역사라든가 성격이나 모든 내용들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거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뭐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하는 걸 알아야 그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알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 예수입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안 해요. 죄 사함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되지만 예수예요, 정확하게. 십자가에 육체로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가 굉장히 중요하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면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에게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원자가 예수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뜻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왕으로 오셨죠. 멜기세덱에 있던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죠. 이렇게 큰 하나님의 아들로서 큰 직책과 직분이 있잖아요.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 직책이 있죠. 이게 이제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메시아죠.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구원자죠. 그러니까 예수가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고 그 죄에서 구원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어주는 분이에요. 예수로 구원받은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분은 바로 뭐냐면 성령을 부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성령을 부어주는 분이죠. 예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아 살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역사와 그 구원의 계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8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게 거꾸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로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았죠. 그 후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에요. 다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알겠죠? 더 전진한 거라니까. 바뀌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성령을 부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역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잖아요. 실제는, 그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천심전력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죄라는 말이에요. 죄를 짓는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그리스도로 살고 있지만 죄를 또 짓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겁니다. 죄를 짓는 경우.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인데 성령을 따라서 살고 있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부분으로 죄가 나타나고 범죄가 됐을 때에 그 죄까지도 사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지. 할렐루야.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지. 네.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 잘 깨달아지죠? 그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 왜 정죄함이 없나 이제 이런 문제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죠. 의롭다 우리는 칭함을 받은 거예요. 칭의를 받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예?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왜 이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건요, 갈라디아 6장 15절을 보면은 아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6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누구?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오직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다 그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라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상관할 거 다른 거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다. 그건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 것으로 새로 창조됐다는 거죠. 예. 어떻게 창조됐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성령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믿음으로 죽은 자가 됐으니 옛사람이 벗어버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우리 죄의 몸이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죄의 몸이 멸해진 거예요. 믿음으로 멸해진 거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죄의 몸이 벗어던져지고 그 옛사람이 벗어던져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목숨이 우리가 될 때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에게는 이제 새 창조의 역사가 성령으로 있게 된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새롭게 피조되는 과정이 성령으로 이루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새 피조물로 새 창조물로 되게 하셨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 피조물뿐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옛사람도 없고 죄의 사람도 아니고 어떤 뭐 할례를 받았냐 뭐 무할례냐 이런 문제가 없다는 말. 다 효력이 없어요. 오직 새 피조물 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 피조물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새 피조물은 정죄가 결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15장 5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같은 생각으로 가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생각이 되게 해서 한 생각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로 같은 생각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과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생각이 되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그 마음과 똑같은 말만 하는 한 입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졌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죄가 없죠. 죄가 있는 것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왜 없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생각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한 생각과 한 마음과 한 입을 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은 사망이고 그게 죄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성령의 일은 영적인 것으로서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거든. 할렐루야. 그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것은 사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그 영생이다 그겁니다. 평안이다. 생명과 평안.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죄가 있을 수 없죠. 죄가 없죠. 영생에 죄가 없죠. 하나님 나라에 그 죄가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없다는 것이 지금 두 번째 말씀이에요. 첫째는 갈라디아 6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지 다른 거는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생각이 되게 하여 그 한 입과 한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때문에 정죄할 것이 없다는 거죠. 정죄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읍시다. 말씀을 믿으시고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 없다는 것이 두 가지 외에 또 하나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바로 말씀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원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정죄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율법이 그런 정죄하는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신들의 부족하고 뭔가 연약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 물론 그 자유하는 그 온전한 법인 율법이 그 계명이 새 계명이 돼서 자기들의 부족함을 드러내주죠. 자기의 잘못된 걸 드러내주죠. 드러내주면 그게 정죄되는 게 아니라 그 드러내준 것이 든 것이 바로 자기들을 그 진리의 사랑으로 더 녹아지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더 주님의 사랑을 녹아지게 하는. 내가 이렇게 부족함이 있구나. 아직도 이렇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구나. 잘못된 요소가 있구나. 이걸 자꾸 이제 그것으로 주님의 사랑에 의하여 그런 것을 드러내줘서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버리게 하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그 주님의 사랑이 녹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주님께 더 이제 밀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족함과 그 잘못된 걸 드러나게 함으로 정죄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그 로마서 7장 14절에 그랬잖아요. 율법이 영적인 법인 것을 아노라 그랬죠. 예? 신령한 것인 줄 안다 그랬죠. 율법이 영적인 거다 겁니다. 왜 영적인 거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을 길러주고 영을 자라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더 믿음을 견고하게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결국은 성장하고 결국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이다 겁니다.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은 이것이 자유하는 온전한 법이다 그래요. 우리 영을 길러주는 영을 살리는 법이 된다고 합니다. 정죄해서 죄로 인해서 죄값을 치르고 무슨 사망이 이루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그 법은 말이죠. 율법은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국 정죄함 없다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이 새 계명이 되어진 율법이 자유하는 온전한 법이 되어져서 내게 영법이 되어서 내게 신령한 것이 되어서 내 영을 다시 살리고 더 자라나고 더 견고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법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설명하는 단어가 어렵습니까?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지면 아멘 해보시죠. 예,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로 만들고, 예? 새 피조물, 새 것으로, 예? 새 피조물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일치한 생각과 마음과 모든 말만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모든 그 계명과 그 구약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다 새 계명이 되는 영을 자기 영을 살찌게 하는 영을 위해서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지. 그걸 잘 정죄해서 지옥 가게 하는 무슨 뭐 정죄해서 무슨 음부에 떨어지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확 바뀌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게 1절 말씀이에요. 믿어집니까? 믿으면 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이 믿음의 이것이 견고한 그 자기의 그 근거, 그 토대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절에 이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된다 하는데 2절에 이는 연결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혼란을 많이 야기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그 목사들이 그 학자들에 의해서 배워가지고 혼란스러운 경우 많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요한계시도 전부 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렇게 막 그렇게 어거지로 그렇게 붙여서 나가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막 이것을 미혹하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인용하면서 잘못 가르치고 유혹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서 이길 수 있고 분별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키려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절대적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딱 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제 그 앞에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을 합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해 주신 것. 그래서 그 구원해 주신 것이 내게 생명이 되는 거다. 내게 내 생명을 살리고 내게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거다. 그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법이에요.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라고 그랬죠. 그리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리고 그렇게 성령으로 받아서 살고 있지만 또 자기의 연약과 부족과 죄와
부패성이 자꾸 원찮게 나타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이 정죄가 아니라 자기 영을 기르는 영법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새 피조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넉넉히 극복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했죠.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생명의 보라는 것은 이렇게 구원하신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하신 것. 그러니까 예수로 구원한 것, 그리스도 구원한 것,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한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담이 우리의 시조잖아요. 아담이 인류의 시조고 우리의 대표자예요. 하나님이 그래 대표자인 아담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잠깐 동안 지옥의 심판 아래 떨어졌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을 보면서. 그죠? 아담과 함께 우리는 그 대표자가 지옥의 심판에 떨어졌으니까 우리도 같이 떨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겠다는 것, 지옥의 심판에 떨어진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함께 우리는 지옥의 심판 아래 그 심판받아서 죽은 자로 있었던 우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내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있게 하시면서 다시는 지옥 갈 수 없게 딱 하신 게 이게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는 그것이 생명의 법에 있는 자예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 더 지옥의 심판에 뒀다가 다시 거기서 구원해내서 하늘나라에서만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영원한 구원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법의 1차입니다. 생명의 법이요, 그게. 우리의 생명의 법이 있으면 지옥 갈 염려가 없는 거죠. 하늘에서 사는 걸로만 딱 그 관계가 그렇게 아주 확정된 거예요. 이게 생명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의 법 안에서 절대 변함이 없는 거죠. 해달십니까?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로 이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원치 않는 행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은 죄악과 모든 그 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이 죄를 다 사해 주셨죠. 우리를 속죄 구원시켜 주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구원을 받은 자는 영원히 죄 문제에서 해결을 받은 것을 믿잖아요. 히브리서 9장에 12절부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부터 쭉 11, 12절, 13절 말씀 있잖아요.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 속죄 구원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영원 속죄 구원 받은 자로서 영원히 죄에서 벗어난 자로 사는 자가 된 것은 이것은 구원받은 자고 그것은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그것이 바로 2차적인 영원한 그러니까 구원 안에 있는 자가 생명의 법이 있는 자예요. 아까 하늘나라에서만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그게 생명의 법이에요. 죄악에서 건져내 주시고 다시는 죄 문제로 고민하지 않게 완전히 거기서 구원해 주시고 그 생명으로만 살게 하는 게 이게 생명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법이라니까. 이 생명의 법은 그러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의 법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으로 인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명은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게 그리스도 예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이어지는 게 그다음에 이제 성령의 법이지.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생명의 법을 말씀드렸고 이제 뒤에 부분은 성령의 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성령의 법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뭐를 합니다? 하늘나라에 영원히 영생할 것을 위하여 이 땅에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는 그 생명이, 이게 바로 성령의 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열매 맺는 생명이,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누릴 하늘의 상급과 영광이 되죠. 그것이 영생이란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을 부어줘서 성령에 의해서 영생을 예비케 하는 그 생명이 바로 성령의 법이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으니 이제는 그 성령으로 그렇게 살리는 정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까지 일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까지도 이렇게 세워가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령의 법. 성령으로 이루시는 거지.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루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는 생명으로 하늘나라의 영생으로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런 일을 예수와 성령으로 하시는 것을 가리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한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생명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할렐루야?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지금 뭘로 살아요? 각 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법으로 살아요. 이 법을 지키면 살고 법을 안 지키면 감옥에 가고 또 아주 극형의 처할 법을 범하면 이제 그 사형 집행 당하자는 거죠. 죽죠. 일반 그 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 법으로. 각 나라가. 그 유대인은 뭘로 살아요? 유대는 율법으로 살고 있어요. 현재도 율법. 율법을 그냥 날 때부터 열심히 율법으로 이제 계속 그 숙지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무슨 법으로 살아요? 생명의 성령 법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사는 세상의 법이나 유대인이 사는 율법보다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고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국 정죄함이 없었니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구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믿어지죠? 잘 깨달아지죠?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다른 걸 갖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렇게 붙이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질시켜서 말하는 것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돈 속에 빠지고 믿음을 와해시키고 파괴시키는 행위가 되는 마귀 역사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뭐에서 해방시켰다?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고 해요. 누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가 알았죠.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고 구원해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더 충만케 하신 역사임을 깨달았죠. 근데 바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겁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죄와 사망의 법은 역시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을 가르쳐 하나로 이제 묶어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한 거예요. 무슨 법?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한 거죠. 이 죄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이 죄의 법이다 겁니다. 죄의 법이다.
로마서 3장 19절 여러분 보시면 로마서 3장 19절 보시면요. 3장 19절에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그 입을 막고 온 세상에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말하는 것은 온 세상 사람의 입을 딱 막아버리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율법이 말하는 거다.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율법은요 죄의 깨달음만 있게 하는 거예요. 정죄죠. 죄를 나타내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죄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고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율법이 없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므로 아는 거죠. 그게 정죄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죄의 법입니다. 율법은 죄의 법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모든 사람을 율법 앞에서는 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게 죄의 법이에요. 율법을 말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방인, 아직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어때요? 이방인도 율법을 똑같이 역할하는 게 이방인은 그 마음의 양심의 법을 하나님이 율법 대신해서 그 양심의 법으로 심판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전부 이 하나님의 그 정죄 법 아래서 다 죄인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죄의 법이라고요. 그 다음에 사망의 법은 뭐냐? 사망의 법은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가 이제 정죄되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이제 율법으로 인해서 이제 그게 확정되는 거잖아요. 정죄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율법에 의해서 정죄된 자는 하나님은 죄값은 뭐라? 사망이다. 죄를 진 자, 죄에 대해서는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망의 법이에요. 죄값은 사망이다 하는 법칙이 이게 사망의 법이에요. 마귀가 왜 우리를 참수하죠? 하나님 앞에?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딱 이 계명에 보면은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 사람은 했습니다. 이거 하라고 했는데 저 사람 안 했습니다. 해서 마치 그 법정에서 검사가 죄인을 이렇게 그 재판관에게 이제 이렇게 그 구형하듯이 그렇게 이제 마귀가 참수를 하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정죄된 것을. 그때 재판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재판관 자리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참수에서 율법을 범해서 죄가 확정된 자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하냐? 하나님은 사망이다 하고 판결하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법이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했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10절에 율법의 완성,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한 거죠. 율법을 다 아주 이루신 거예요. 완전 무게로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이루셨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위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주고 계시니 우리는 이 죄의 법에서 율법을 정죄되는 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정죄된 자를 심판하는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관계없이 되는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확실한 거예요. 너무도 분명한 겁니다. 누가 와서 당신 몇 년, 몇 달,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느냐, 그걸 모르면은 당신 아직 좀 구원이 덜 된 거다, 어쩌다. 이렇게 유혹하는데 우리는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 성립을 어쩌고 저쩌고
막 요한계시를 가지고 막 일곱 금추대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 가당치도 않은 말이죠. 예? 이런데 유혹받을 필요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뭐 생명의 성령을 또 다른 데서는 또 다르게 말합니다. 아주 각양각색이에요. 성경은 간단하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생명의 성령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에 의하여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마귀로 인해서 율법의 정죄로 참소해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더니 이게 바꿔잖아요. 아주 쉽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여기 우리 미혹될 필요 없죠. 견고한 우리의 믿음의 빈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토대를 삼아서 우리의 신앙이 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가 하는 말씀의 답을 오늘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육신으로 살지 않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진리로서 우리가 아주 자유함 속에서 마귀로부터 관계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살게 하셔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충만하게 하신 역사 안에서 항상 복된 삶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역 중 충만하심이 오늘 누구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가에 대한 정답을 깨닫고 확신에 거하며 기뻐하는 모든 힘의 사랑 권수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